다윗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들에서는 그 죄악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거나 거절하시는 것은 그저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신과 그가 바친 제물이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는 예배에 대한 구약성서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의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한 제물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면 제물의 양이나 질 혹은 값어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친 제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중요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미가 예언자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바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이 화려하고 값이 비싼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공의를 실천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죠.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때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만족하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인가요? 제물만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삶을 함께 내어드리는 예배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예배자, 마음과 태도와 삶을 함께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떨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악을 계속 행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여 죄를 지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던가요?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질투와 분노가 극단으로 치달은 가인이 의도적으로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은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한 살인이었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주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가인에게 자백과 회개의 기회를 주신 물음이었는데 가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시치미를 떼며 도리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그의 거짓과 뻔뻔함은 아담과 하와의 변명보다도 죄질이 더 악해져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흐름으로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임에도 땅의 소출을 먹고 살 수 없게 되었고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는 징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 가인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쌓고 떠돌이로 살라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놓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후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도시와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 성취와 업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 후손의 라멕을 통해서 그 죄악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이 이룩한 사회가 가인의 때보다 더 악해졌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게 되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가인의 족보는 살인과 악함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 길에 설 것이냐 선의 길에 설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화를 지속하거나 노여움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음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손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깨뜨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를 아낄 줄 아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과 태도와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분냄과 화해의 선택지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간 1,000번째로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임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이민수 집사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